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자.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나와 함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분류해보면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대만큼 사는 사람, 두 번째로 기대 이하인 사람, 세 번째로 기대 이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예로 들어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그런 경기에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메달을 기대했는데 예상대로 기대한 대로 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습니다. 또 메달을 기대했는데 예상외로 실망을 안겨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반면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삼손과 같이 기대 이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 놓은 나실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대단한 장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힘이 있었으며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장수였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기를 저 원수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기를 학수고대했지만 기생 들릴라에 빠져서 기대 이하의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한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미미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일하거나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을 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한량없고 크고 넓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함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수고의 원천을 살펴보니 뭐라 그러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선교회 임원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명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농사꾼 기드온이 밀농사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느냐?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쳐부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밀농사를 하는 한낱 농사꾼에 불과한 자기가 어떻게 미디안 저 대적을 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농사꾼임에도 그 소명을 통해서 총사령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 싸웁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대적을 물리치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기드온이 나라를 구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해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을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장례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가수 오기택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그분 장례를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교구장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장례 집례를 부탁을 하시는데 대뜸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혹시 오기택 씨라고 원로 가수 아시냐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했더니 원로 가수인데 유명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저 때는 조용필이었거든요. 생각이 안 나길래 저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도 본인도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전도사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선 퇴근길에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혹시 가수 오기택 씨 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등포의 밤을 부르신 분?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임 목사, 천국 간 네 아버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한 장 걸치시고 기분 좋으면 불렀던 원더풀 하면서 브라보 아빠의 청춘 했던 그 아빠의 청춘 부르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기사를 찾아보고 이분이 60년대에 유명한 가수셨구나. 지금도 고향인 해남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기려서 오기택 가요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등포에는 또 영등포의 밤 또 그 가사 비가 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뇌출혈의 파킨슨 병으로 혼자서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었는데 이분이 누구를 만났느냐? 요양보호사인 권남희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옆에서 간병을 하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셨는지 오기택 씨를 6년을 그렇게 간병을 했다는데 이분이 간병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소명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느냐면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6년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셨는데 그 섬김에 그 오기택이라는 가수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사님을 매니저 일을 다 맡겨가지고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나중에는 불교 신자였던 그 오기택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로서 귀한 삶을 작년부터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영접하고 예배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초원 아파트로 교회 가까이 이사를 해서 예배에 늘 참석하고 거동이 불편하지만 그 요양보호사 집사님이 밀어주시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죽기 얼마 전에는 그 권남희 집사님을 통해서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죽으면 기독교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리고 자기 가진 그 전 재산을 해남에 있는 해남고에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요양보호사 권남희 집사님 우리가 살펴보면 그 권남희 집사님처럼 사명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어떤 일에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기어코 이루려고 애쓰면 그 사명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사명을 받으면 사명은 사명만큼 나를 길러줍니다. 키워줍니다. 사명은 사명을 만난 사람을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줍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주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삶에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는 몸된 교회에서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교회가 기대한 것보다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남선교회 임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놀라운 은혜의 삶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을 줬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복음서를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자세히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의 접촉됨을 통하여 나 이상의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이런 얘기를 잘 어디 가서 안 하는데 신유 체험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한번 가보고 군대 가서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교회 한번 나가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할 때 보면 믿는 고참들이 그렇게 밑에 애들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던 것들이 꼭 주일만 되면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주일에는 종교활동한답시고 교회에 나가서 착한 척하고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꼴보기 싫어서 간부인 제가 늘 종교활동 못하게 하고 체육활동하라 그러고 그리고 쉬라 그러고 아니면 작업시키고 막 그랬었습니다. 걔네들이 목사가 된 저를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 전에 얼마나 교회 다니는 어머니한테도 못되게 굴었냐면 제가 한번 기억하기를 제가 군생활을 한 7년 하고 제대를 해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울 때인데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장 신방을 잡아서 목사님을 모시고 지역 식구들 함께 오는 것을 보면 저는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요. 목사님 앞에서 막 깍듯이 대하고 막 어려워서 절절 매는 거 보면 그 꼴이 정말 보기 싫어서 앞에서 다 회개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목사님 오시는 발 앞에다가 담배를 휙 집어 던지고 침 하고 뱉고 그러면 지역 식구들이 오다가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래 아이고 주여 그래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느냐 막 달려가고 저한테 담배 빨리 그거 저기 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뭐 목사가 뭐 담배 하나 사준 적 있어 그리고 제가 막 말대꾸 하면은 막 목사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많이 아프게 됐습니다. 제가 위에 큰 혹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구멍이 나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지역 식구들이 목사님과 함께 작정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에 순종해서 주의 종이 됐는데 처음 사역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제가 발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의 모든 행실을 낱낱이 아시는 분들 앞에. 그래,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지역 식구들이 교구장한테 기도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다가 저를 이제 발견하고선 씩 보고선 씩 웃어요. 너의 행실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저거 사람 됐어. 그러고. 생각나는 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권사님 한 분 천국 가셨는데, 지금 교무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재열 목사님 외할머니셨어요. 그 권사님은 교구실에 기도받으러 들어오시다가 제가 저희 할머니 같았거든요. 맨날 등 뜨르뜨려주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힘들 때도 막 하나님은 함께 하셔. 기도하고 있어.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하고 뭐 성도님들이 주신 뭐 음료수 같은 거 막 권사님 하나 갖다 주고 뭐 별것도 아닌데 막 갖다 주고 막 감사하다 그러시고 막 저를 보시고 그렇게 반가워하셨어요. 그리고선 은혜를 받으시면 교구실 천장을 하나님이 계신 양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눈물을 뚝 흘리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봉사자로, 믿음의 봉사자를 동역자로 잘 만나서 함께 합력하여 봉사를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한 봉사자로 충성된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성도들이 볼 때에 정말 그 봉사자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봉사하는 동역자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지막으로 침노하는 자가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면 야곱은 장남이 아닌 차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장자에게 축복과 유산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차남이면서도 불구하고 장남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것을 동경했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에서와 싸웠습니다. 출산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기고 장자의 축복에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던 삶, 많은 세월이 흐르고 야곱은 드디어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려는 사람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도통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집에서 쉴 때면 저는 집에서 늘 서열 막내라, 말째라서 잔소리 듣고 뭘 맨날 시키는 것 해야 되고, 근데 교회에 있으면은 내 영혼이 얼마나 평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누가 날 건드리는 법이 없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한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환난이 다가오고 풍파가 다가와서 힘든 것들이 있지만 성전에 뜰을 밟는 자 복되도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른 아침부터 나와 충성할 때에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믿음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이 평안해야 얼굴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의 수고하고 무거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삶이 늘 무거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흘러 넘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대 이상의 사람으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참된 소망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충성의 발걸음을 허락하셔서 기도로 시작하오니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 오늘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넘치는 복된 헌신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격려하는 귀한 봉사 헌신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선교회 임원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환경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에 넘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